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읽어보시면 언약궤가 얘기가 나와요.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소위 2개의 돌판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2가지가 또 있었어요.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인데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거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거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라는 2개의 돌판을 아주 도드라지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 앞뒤 맥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5절과 20절을 보면 되는데요. 그죠?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약속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그 언약궤 안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2개의 돌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연습을 하는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찌하든지 간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성전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 11절에 보시면 연기, 구름이 자욱에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똑같은 현상이 있었죠. 구름이 임하였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2가지를 저희가 좀 눈여겨봤습니다. 첫째는 주의 영광입니다. 근데 주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뭘까요? 참 애매한 단어거든요. 근데 주의 영광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보면 나타납니다. 자, 먼저 주가 아닌 것을 넣어 보십시다. 사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주의 영광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주의 영광이 아닌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이 아닌 사람, 아닌 것.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상을 넣을 수가 있고요. 달리 말하면 사람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지 사람의 영광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영광에 주님을 사람으로 넣어보고 영광이란 말을 그러면 사람과 연결하면 다른 단어를 넣으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욕망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전은 뭐냐고요? 사람의 욕망이 득식을 그리고 사람의 욕망이 합리화가 되는 곳.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는 7장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이 가득 찬 곳,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성전 체제가 작동하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그냥 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된 곳에 개역 개정에는 주님의 이름을 두는 곳 그랬고, 우리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곳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로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또 하나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구름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가득 찼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성전에 사람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왜 이게 보였을까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안에 이 두 가지 늘 충돌을 해요. 이제 그만와도 되겠다. 좋다. 감사하다. 이 생각도 있고, 그래도 이 좀 빈자리도 있고, 왜 안 오냐. 또 도우면 좋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뭔 생각했냐면요. 저희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왜 주일날 교회 안 오냐? 왜 늦게 오냐? 큐티 몇 번 했냐? 나 이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성전을 가득 채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서 제가 그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가에 나의 시선이, 나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일을 하지 않아도, 목사가 목사 일을 하지 않아도 성전은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어디라도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건물과 시설과 프로그램과 멋진 설교가 있어도, 뛰어난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성전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성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첫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의 욕심과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높아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기리고 높아지는 곳,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곳, 그것이 교회다운 곳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2, 13절입니다. 캄캄한 구름인데, 이 캄캄한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캄캄한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좀 특이하죠? 이 본문의 배경이 신명기 4장 11,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십계명 받을 때에 캄캄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고 캄캄한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목소리로만 들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1차적으로 앞에 말한 말씀 공동체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현존을 말로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존재 자체로 드러내지 않고 말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분이 하신 말을 통해서 그분을 추론하고 짐작하고 가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게 몇 주 전에 제가 시편 88편 설교했던 거 기억납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시다. 숨어 계신 하나님 할 때 제가 뭐 어려운 파스칼이나 루터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그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조작할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프로그램에, 내 틀에 집어넣을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 소나기에 틀어지고 움켜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신 분, 만질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조작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계획과 내 프로그램대로, 내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타나야만 돼. 그러니까 나타나세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장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14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계실 집을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웅장한 성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솔로몬도 자기가 알아요.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내일 큐티 본문이죠. 2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진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고 크신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 이 우주 전체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지은 내 딴에는 웅장하다는 이 성전이 얼마나 좁고 갑갑하고 답답한 공간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었지만 이 집은 하나님을 담기에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부족한 곳이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다고 했으나 내가 13절 주님이 계시기를 바라서, 그러니까 난 주님이 계셔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있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을 사고 건축한 다음에 이주하듯이 하나님 집을 지어놓으니까 이주하세요. 명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와 계셔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헨리 나운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 발돋움이 있고 세 번째는 환상에서 기도로라는 제목이에요. 저 처음에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환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기도라는 얘기를 할까?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환상은 욕망의 투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알라딘의 지니처럼 내가 쓱 만지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환상이에요. 근데 그 환상이 깨어질 때 다시 말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얼굴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놀라고 당하고 움츠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헬리너는 뭐냐면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하나님께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해보라 그 얘기를 헨리 나운이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말과 솔로몬의 그 연설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뭐냐면 교회의 주는 하나님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경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높아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든 진짜 성전이 된다는 것은, 성전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의 사람의 뜻이,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성전 짓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아마 여러분 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축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성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등장을 해요. 결론은 뭐냐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 건축에 오는 피로감과 문제의 인식이 있고, 또 신약적 관점에 보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사람이 성전이라는 인식으로 오늘 본문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는 열왕기로 읽으라라는 거예요. 열왕기 읽으면서 신약 읽을 거면은 신약을 펴고 얘기를 하지 왜 열왕기상 8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3번 포인트 속에 신약적 관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 경험을 배제하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걸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신약의 관점을 갖고 구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자, 보십시오.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우리 8장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이름을 둘 집을 건물을 지을 생각하지 않았고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다윗을 선택했다 그럽니다. 어떠세요? 제가 말한 신약적 관점과 연결되죠? 하나님은 건물을 세울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셨다 이 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저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 라고 기억나고 상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에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과 신약적 관점에 나타난 성전의 완성이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건물 짓는 거 비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건물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몸이.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남 비판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바로 내가 성전이 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다윗을 불렀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건물이 아닌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